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좀 기억이 나나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퀴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말씀 퀴즈.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문제를 내고 문제를 좀 쉽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나요? 네, 예지.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우리 선물은 한 번에 뽑을게요. 네, 한 번에 보겠습니다.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돌판을 깨트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지 조금만 있다가요.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졌다라는 거죠. 좋아요. 확실히 문제가 쉽죠, 여러분. 네, 세 번째 예지, 이거 이번에는 큰 예지가 한번 맞춰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변호했나요? 네, 총 세 가지로 변호했거든요, 여러분. 세 가지 내용 기억나나요? 이건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출애굽시킨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화나셔가지고 야 모세한테 그러죠. 야,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제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던 거.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작은 예지와 하은이 네, 나오세요. 곰팡이요? 아, 뽑혔다고요? 소망이니까 안 가져갔다. 잠깐만. 정답표가 어디 갔지? 뭐 나왔어요? 설 둘 다 설탕 소금이에요? 그럼 정답표 없어도 되겠다. 둘 다 하리보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이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네,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보다는 좀 짧을 거예요. 지난주는 절이 되게 길어가지고 네, 그 주보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고요. 주보 제가 말씀 정리에 7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7가지를 보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희찬이, 경민이 어서 오세요. 네, 7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3장 1절 말씀인데요. 33장 1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부분. 자,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누가 시켰다고 하고 있어요? 네, 네가 시킨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달라요. 32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표현이랑 진짜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구절 보여줄게요. 32장 7절인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다른 점 찾았나요, 여러분? 자, 이것과 다시 제가 전 구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이게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한 글자. 잘 보세요. 여기 이 33장에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장에는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글자가 빠지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이게 지시대명사가 하나 빠지거든요. 야, 네 백성. 근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제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모세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는 하진 않고요. 네가 출애굽한 그냥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그 분노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32장보다는 좀 분노 게이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3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단어는요. 여기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는 내용이 32장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32장에서도 있는데 여기도 조금 다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32장 34절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른 점 찾았나요, 여러분? 네, 이게 진짜 조금 차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의미가 달라져요.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실 건데 야, 내가 사자를 보내줄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갈 거야. 나의 사자가 앞서갈 거야. 그런데 33장에서는 그냥 내가 사자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자이긴 한데 이 사자의 그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 33장에서는 내가 사자를 내가 보낸다. 그런데 32장에서는 나의 사자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불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노가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는 이 3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3장 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이 돼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어떤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사자를 보내줄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화나셨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유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되어 있죠? 왜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함께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거룩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난 너네들 죽이기 싫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 사자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네,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네, 슬퍼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슬퍼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뭐 지금으로 하면 화장하지 않고 뭐 액세서리 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겠죠.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너네들 슬퍼하는 걸로 끝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죠? 장신구를 떼어내. 4절 말씀에서 백성이 슬퍼하면서 자기를 꾸미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꾸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니 그 슬퍼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장신구를 아예 떼어내. 아예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너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뭘 가져오라고 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 이런 것들 다 내라. 그런데 그게 결국엔 뭐죠? 그것들이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신구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신구 떼어내.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라.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말고 아예 과거에 너희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의 재료들 이것들을 그냥 과감히 다 떼어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너희들과 함께 할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을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결단을 하죠. 자기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한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선포와 결단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말씀부터는요 회막이 등장합니다. 회막. 네, 회막이 등장하는데 성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성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 그래서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막과 회막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막 기억나시죠? 우리 그 성막에 대해서 그 성소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목사님이랑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기억해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회막과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이 회막은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한문으로? 네, 모일 회자. 그리고 막은 장막할 때 그 천막할 때 막자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막은 모이는 장막인 거예요. 모이는 장막. 그 히브리어로 보면 만남의 장막. 네,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어디에 짓게 하죠, 지금? 네. 이스라엘의 진 밖에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죠? 네, 진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해요. 성막은.
그런데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 그것도 진과 멀리 떠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네, 이게 첫 번째 차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아니라 회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하겠죠? 하나님이 진영 한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네,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날 만나고 싶을 때마다 이 바깥으로 와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성막이 가운데 있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라는 개념인데, 회막은 너희들이 이제 날 만나고 싶으면 너희들이 와, 찾아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요. 제사장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막은 딱 2명만 들어갑니다. 한 명 누구죠? 모세. 그리고 또 한 명은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딱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2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관리하고 회막을 정리하는 일을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회막은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냥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보는 것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모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었는데 회막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회막에는 언약궤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있는 거예요. 이 진 중앙에. 그런데 이제 회막을 설치했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회막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되게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바뀐 겁니다. 항상 만날 수 있었던 분에서. 이게 성막과 회막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근데 백성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져요.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뭐 했다고 얘기해요? 예배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직접 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기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랑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도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서 회막을 지키고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에만 회막으로 찾아갔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회막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은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셔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지키면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연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항상 누가 막아요? 인간이 막아요. 인간이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 또 막으면 또 다른 통로. 그러다가 누구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용서하시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제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주 이 모세의 똥꼬집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줬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지금 모세가 세 가지를 요청하죠.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 모세가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너가 누구죠? 모세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너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갈 건데 너만 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까 모세처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친히 갈게, 너를 쉬게 할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나를 쉬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어. 끝낼 겁니까? 아니면 더 기도할 겁니까? 장담하건대 끝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괜찮거든요. 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아마 끝낼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세 15절.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친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근데 모세가 뭐래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누구를? 우리를 이곳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돌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갈 거야. 그리고 너를 쉬게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아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와 누구요? 주의 백성이
항상 주어가 자기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포함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주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누구를요? 주의 백성을,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아니고요.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 교회들에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이런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떻게 살아가요? 나만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 삶이 좀 형통하고 내 삶이 괜찮으면 그냥 만족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해요?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복을 누리고 나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되게 행복한 일, 형통한 일이 펼쳐졌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어찌 보면 되게 똥꼬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할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첫 번째, 자, 너가 누구예요? 모세, 네가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요청한 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한 표현은 결국 누구 때문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 모세와 같은 선포,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덕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 가치관을요, 모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되게 기뻐하며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절부터 오늘 설교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14절에서 살펴봤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했죠?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친히 갈게라고 했을 때 내가 친히 라고 한 이 그 히브리어가요, 파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파나이. 그런데 이거는 합쳐진 단어예요. 얼굴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이 소유격이 붙습니다. 어떤 소유격이냐면 1인칭 소유격. 그러니까 누구의 얼굴이에요? 나의 얼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얼굴이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이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친히 갈게 라는 표현인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얼굴이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간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에서는 모세가 무엇을 요구한 거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주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자,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나의 모든 무엇을?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 돼. 내 영광은 안 돼. 내 얼굴은 보여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너에게 보여줄게.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내가 내 얼굴, 내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한 것만 보여줄 수 있냐면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만 보여주셔요. 선한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옆에 한번 봐봐. 그러면 바위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바위 틈에 한번 가볼래? 그리고 바위 틈에 간 다음에 거기에 너가 있으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어디만 보여줄 거야? 어디만 보여준대요? 등만 보여줄게. 대신에 어디는 볼 수 없어? 얼굴은 볼 수 없어. 내가 등만 보여줄게. 자, 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준 거는요, 모세에게 진짜 엄청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는 다른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한 것을 한 거예요. 얼굴은 아니지만 등은 봤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세가 진짜 대단한 리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죠? 죽으니까. 너희들이 죽으니까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죠. 자, 그런데 1장 14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얼굴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 이 죄투성인 인간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하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에게는 어디까지만 허락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등까지만 허락됐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제한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모세 별거 아니네, 내가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모세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까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 봤어요? 되게 고집불통이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듭니까? 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친히 갈게. 아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실 거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모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등까지밖에 허락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의 삶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보여주셔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게 항상 내 곁에 있으면 그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제서야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가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게 우리 곁에 항상 있으면 그 소중함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모세는 등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부모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아, 이 평화로운 삶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숙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함,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보면, 주변에 보면, 아,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정말 소중해. 다만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몰랐을 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물, 공기, 바람,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정말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건데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 이건 정말 소중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